안녕하세요. 귀한 찬양을 위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두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주제 성경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될 두 가지 속성, 뭐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 화평함. 화평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성경 구절들을 훑어보니까 많은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두시라.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살면서 참 외면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늘 싸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고, 또 세상 한 모퉁이에서는 부족 간에 전쟁을 하고, 나라 간에 도처에서 분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 푸르트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푸르트족? 나라가 독립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푸르트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근방입니다. 그 터키하고 연접되어 있는데 주변 나라들이 다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을 반대해요. 터키, 이란, 시리아, 이라크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10년에 한 번씩 계속 이곳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어요. 불쌍하죠? 우리가 이런 데 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감사해야죠. 88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 직후에 무려 4,000명의 야무인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도 지금도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말고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옆에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시에라리온. 근데 이 시에라리온에도 참 그 불행한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대거 방출이 됐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노예들을 쓰다가 이제 뭐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노예 해방령으로 인해서 시에라리온으로 많은 그 흑인 노예들이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방된 노예들이 건국한 나라가 바로 이 시에라리온인데 이 노예들이 와가지고 정부군들하고 싸움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그 내전이 막 한창 되다가 그게 나했을 때는 99년도에 약탈, 방화, 강간, 심지어는
그 양민들 손목을 갖다가 벗기고 자르는 그런 일들이 15년 동안 무려 3,000명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왜 손목 자르는지 아세요? 왜? No hands, no vote.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손목을 잘라버리고. 근데 전쟁의 발단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그 가나의 지주들이 그 다이아몬드 광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 무능한 정부를 징벌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내전이,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이제 그게 변질돼가지고 오히려 그 쿠데타를 이룬 군인들이 사익을 오히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사익을 즐기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갖다 학살하는 일이 여러분 그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회사 가운데 르비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유통되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그 진품은 다 이 회사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있으신 분들은 소고기지 마시고 나한테 갖고 오세요. 아무 다이아몬드나 있다고 사고 다니면 그건 정말 그 많은 무고한 양민들의 핏값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킴벌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그 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분쟁 지역에서 나온 그 다이아몬드는 차지 말자라고 하는 그 운동도 벌였어요. 세계에서. 무분쟁 지역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를 찾아보자. 근데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거의 이 시에라리온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무분쟁 지역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찾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그런 불행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분쟁과 그 다음에 학살 이런 거.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얀마에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수년 동안 투쟁을 하고 또 가난과 내전으로 고통을 받는 이 사람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지금 지난 3월 말에 261명의 사람들이 군인들에게서 숨졌고 이 중에 20명의 아이들이 이제 학살이 되는데 13살짜리 소녀가 죽기도 하고 제일 어린 아이는 7살짜리 아이가 군부가 쏜 총탄에 맞아서 죽었어요. 지난달 24일. 아주 정말 그 사소한 욕심에서 비롯된 불화와 분쟁이 너무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비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몰라도 돼요. 근데 이 뜻이 평화, 복지, 번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잘 아실 거예요.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편지서에서 늘 서두에 쓰신 표현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에이데네라고 하는 평강을 나타내는 이 말은 전쟁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는 비정상적인 상태, 무질서하고, 고린도후에 보내는 편지에도 나오는데,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또 혼란의 상태와 반대되는 말, 정상적인 상태를 이끌어서 우리가 또 에이덴의 평화스러움, 평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정상적인 상태. 이 질서를 바로 이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정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베드로서 3장 14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너희가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 때 그 평강이 바로 에이덴입니다. 이 에이덴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야기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평화에 관한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여기에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열쇠가 화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질서의 회복, 그것은 바로 화평이 열쇠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9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Prince of Peace.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어떤 노래가 불려졌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는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가 불려졌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화평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바로 이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냐?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내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많네요.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심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어느 동네에 이웃하며 살고 있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인데 가족 구성원이 15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옆집에 사는 가족은 젊은 부부만 단출하게 사는 핵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가족은 날마다 웃음꽃이 끊이질 않아요. 부부만 단순하게 사는 이 가정에서는 날마다 싸움이, 그 다음에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그 궁금한 신혼부부가 이웃집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가정은 화장실도 한 개인데 15명이 넘는 식구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십니까? 그때 그 이웃집 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 그건 젊은이들 두 분은 참 두 분이 다 훌륭하신데 우리 가족은 모두 다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부부가 좀 황당했어요.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가장이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저희 있었던 일을 예로 드리는데요. 제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어요. 그때 저는 즉시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내가 부주의해가지고 이 컵을 발로 찼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물을 훔치면서 아니에요 여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모자란 탓에 제가 이 물그릇을 여기 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저 시어머니가 뛰어오더니 아니다 얘들아 나이살이나 처먹은 바보 같은 내가 그것을 보고 그대로 뒀으니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바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화평을 실천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천주교 우리 신자들이 내 탓이요 그 문구를 막 붙여가고 다녔잖아요. 진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자꾸 내 탓이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우리 지난주 집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했어요. 우리 어느 집사님 인용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많이 경험되려면은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 속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좀 길지만은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신 자신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선한 일도 악으로 만들고 쉽사리 악한 일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선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쁘게 생각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많고 걱정을 가진 사람은 많은 의욕과 고통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도 인정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종종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은 정작 하지 않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뭘 해야 하는지만 생각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웃에 대해서 참견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 열심을 내어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이웃에 대해서 더 적합한 관심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또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 평화를 지니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인내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크나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고 세계를 정복한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노래 하나 좀 불러도 될까요? 네. 오늘 우리 청년이 참 너무 좋은 노래를 불렀는데 찬양을 했는데 잘 못하지만 주제에 맞는 찬양을 하나 좀 부를 테니까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마음에 화평함을 쫓는 것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화평함이 또 평화로움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조건 이제 또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날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많은 설교의 주제들 가운데서 참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주제, 회심과 또 거듭남과 그 다음에 거룩함, 회개 이런 주제보다는 설교단에서 많이 설교되어지는 내용이 번영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또 부흥이라든가 성장 혹은 성공, 긍정적 사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떤 직분을 줄 때에 평가되는 것이 그 사람의 거룩함보다 그 사람의 언변과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대외적인 인지도, 추진력, 학벌, 재력 이런 것들이 더 높이 평가되고 있어요. 고결함보다 뭐가 앞선다고요? 재능이 앞서는 더 높게 평가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기별을 전하기보다는 믿음만 혹 강조하면서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강조하고 회개와 성결에 대해서는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구원의 확신은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라야 되는데 죄를 회개한 후에 좀 더 세상과 멀리 돼야 되는데 자꾸 양다리를 걸치면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않나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노력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성화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되어야 되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12가지의 전형적인 특성에 대해서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그 12가지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좀 길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갖는다. 두 번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꾸준히 노력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그분이 보이셨던 관용과 용서와 희생과 사랑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낮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번째,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관대함과 인내의 성품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이 혀를 다스리고 노력한다. 고통을 참고 감정을 억누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갖다가 눈 감아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꺼린다. 또 자신을 부인하고 절제하고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육체적인 성향을 제어하려고 노력한다. 형제 우애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내가 한다. 도르가처럼 자비와 선행을 베풀고 타인을 이 선행의 정신으로 대한다.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혼이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유혹 자체를 애써 피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이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또 이 세상 것에는 집착하지 않는다. 마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면서 번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순례자나 방문객으로 이 세상을 거쳐간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은 제사장 의복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거기 세밀한 지침이 나오면서 제사장이 입는 옷들이 나옵니다. 에봇과 겉옷과 속옷과 그 다음에 관과 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다음 가슴에 흉패도 나와요. 근데 그 머리에 쓰는 그 관, 머리에 쓰는 이 특별한 관, 파란 관 전면에 쓰여진 글자가 있습니다. 명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정금으로 된 이 패를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명각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명각은 백성들에게 종교에 대한 최고의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이 제사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 성결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장 첫째가는 요구, 바로 이 성결, 거룩함의 본을 갖다가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혹 재능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사용하실 수 있어도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용하시기가 어려워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심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릇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대접에다가 제가 닭똥 묻고 그다음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국 담아 드리면 드시겠어요? 네, 먹기가 좀 어렵겠죠? 네. 성경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 된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팔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마음이 뭐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왠지 좀 무겁고 달성하기 힘든 어떤 목표쯤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9절에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복음 성경 주석에 화평함과 거룩함은 어쩌면 동의어일 수 있겠다, 이런 그 느낌을 주는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입니다. 다 바치는 것이에요.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까지도 다 여호와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영혼을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신선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감의 글에. 여러분, 거룩이라 그러는 것은요, 자기 혼자 의로워가지고 내 생각은 다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리다, 내 생각은 너무나 옳고 정당해서 또 내가 제일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너무 경건해서 다른 사람 못 오게 하고 자기 자신과 다 분리시키는 것, 이게 거룩함이 아닙니다.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진정한 거룩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진짜 거룩한 거예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 사람들과 섞여요. 진정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사람임의 증거를 보이시려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가장으로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못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다 이 표정이 굳고 그 다음에 행동이 경직됩니다. 제가 자꾸 지적질을 하니까 그런가 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됐구나, 경건하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돼. 기쁨을. 요즘 속된 말로 우리가 꼰대라는 말 쓰잖아요. 꼰대.
꼰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 옆에는 정말 사람들이 곁에 있어지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이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동의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 마치면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막 넘쳐나고 각자의 마음이 평화로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화평의 정신을 실천하시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꼭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